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장은 매우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반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본장에서는 아달랴가 먼저 남유다의 왕족의 씨를 멸하려고 합니다. 1절에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 왕의 씨를 멸절하는 것은 단순히 쿠데타를 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 스스로 한번 깨보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멱살을 잡고 도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달랴는 아시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는 정치적 욕망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섭리하십니다. 갓난아기 왕자 요아스의 고모죠, 여호세바를 통해서 구출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6년간 숨어서 길러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6년의 과정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힘에 의해 언약이 완전히 망가질 그런 찰나에도 하나님은 다시 반전을 노리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반전을 해내셨습니다. 다윗과 맺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원하는 그 중심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반전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하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서는 왕자 요아스가 구출이 되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왕자를 친히 기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과 그 세력을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6년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4절에서 8절은 일곱째 해라고 시작하는데요, 드디어 이 7년째 해가 시작되었을 때 이 아달랴의 잘못된 섭정에 대한 쿠데타를 하나님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실행하십니다. 먼저는 군부 세력을 가장 먼저 끌어들입니다. 군부 세력들과 이 제사장은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6년간 숨겨왔고 길러왔던 왕자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군부 세력을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4절에서 8절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이 군부 세력의 보호와 방어 속에서 왕의 즉위식이 거행됩니다. 요아스에게 제사장 여호야다는 공식적으로 기름을 붓고 면류관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요아스는 합법적인 유다의 왕이 공식적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세워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반면 아달랴의 섭정, 아달랴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무관하게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역전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16절은 하나의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왕이 된 아달랴와 그를 따르는 세력을 척결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이 왕이 세워지는 장면에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나팔이 불리고 있습니다. 마치 진정한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그 왕 중의 왕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시고 앉으시는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왕이 드디어 자리에 앉으시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왕 중의 왕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과 언약 맺은 이 나라에 요아스가 다시 나팔 불며 왕의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은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불법적인 섭정을 하는 동안 유다에는 이 아달랴를 통해서 많은 바알 숭배의 우상과 그 제단이 세워져 버렸습니다. 이 6년 동안 세워진 이 우상 숭배의 흐름을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 숭배의 제단을 회파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당을 깨뜨리고 바알 숭배의 사제들을 숙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12장에는 세워진 이 요아스 왕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정결한 그릇으로 더 깊게, 더 풍성하게 개혁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 큰 반전의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완전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사단을 다 결박하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기를 쓰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믿음의 대를 멸절시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더 강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건설을 제 아무리 지연시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미 사단의 모든 계략과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능력을 이미 다 부수셨고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지키고 보존하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됩니다. 이 남유다 왕족이 거의 전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달랴는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위력이 너무 대단해서 아무도 그 아달랴에게, 그 세력에게 반기를 들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에 아무도 나설 수 없습니다. 모두가 바알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민족적으로 단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굴복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과 언약하셨고 다윗의 왕가를 보존하시겠다 말씀하셨으며 그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달랴의 이 폭정의 시대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도 믿기도 신뢰하기도 매우 어려운, 패배가 완전히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에게 굴복하고 믿음이 좌초된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등불 같은, 신락 같은, 이 초롱불 같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를 통해 갓나나기 왕자 요아스를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되었고 부르짖고 있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적인 반전을 이뤄내셨습니다. 왕가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닮은 그런 멋진 왕을 하나님은 준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믿음을 받기 원하지만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합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과 그 가문을 건진 것은 많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라합과 살몬이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룻의 믿음, 이 보아스의 믿음, 이 소수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왕가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 시대 배경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임하게 한 믿음은 여러 사사들이 아니라 룻 한 사람, 보아스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마치 이런 영적인 공식처럼
아달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거대하고 완전한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1절에는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옛날 성경에서는 이것을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라고 번역했습니다.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이 사단은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한 씨의 영향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붙들린 이 한 씨, 한 싹, 한 순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강력한지 알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이 모든 교회의 역사와 성경 역사에서 이 씨를 깨뜨리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전략을 회파하시고 이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또한 집중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는 다윗 왕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과 맺은 언약 가운데 다윗 앞에 하나님은 한 등불을 놓겠다 하셨고, 그 등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무엇이냐? 바로 그 소수의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타올라서 산을 집어삼킬 만한 그런 불이 되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등불 같은 믿음 하나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반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언약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한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하셨습니다. 큰 능력, 큰 권세, 큰 집단, 큰 지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작은 믿음, 등불 같은 하나의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작은 믿음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작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만물이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불 같은 작은 믿음, 이 등불 같은 작은 하나의 믿음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이 아달랴 통치로 인해 온 민족과 온 나라가 흑암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등불 같은 작은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라의 영적 판도가 바뀌었고 그 나라의 환한 빛이 비추이게 되었습니다. 이 등불 같은 작은 믿음은 갈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등불은 무엇입니까? 이 발 앞에 두고 이렇게 우리가 요즘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서 이 발 앞에 비추지 않습니까? 이 등불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내 발 앞에 있는 등이다라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멀리 환하게 보여주면 참 속이 시원하고 좋겠지만 때로는 등불 같아서 요 앞에까지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 앞에까지만 보여주지만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분기스로 얻게 되고 하나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견고한 인도하심 속에 길이 인도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 되십니다. 이 작은 믿음이면 등불 같은 이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비록 큰 불은 아니더라도 이 등불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주는 불빛입니다. 흑암과 혼돈 가운데 남유다는 갈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등불을 켜주시고 그 한 등불을 통해 섭리해 주심으로 남유다는 갈 길을 얻어서 그 이후로 쭉쭉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등불을 우리에게 두셔서 섬세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고 양육하시며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더라도 다시 언제든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희의 등불이 되어 주겠다. 내가 이것을 보증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도 견고하게 인도해 주신다, 견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달랴가 한 일들을 보면 마치 사탄이 이 교회 시대에 하고 있는 일들이랑 너무 많이 비슷하고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달랴는 이 다윗 왕조를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왜 이 왕가의 씨를 말리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아달랴의 뒤에 사탄이 배후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싹 같은 이 작은 아들들을 통해서 타락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것을 이미 예고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더 견고하게 믿고 있는 세력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지연시키려고 이 씨앗의 역사들, 하나님의 씨, 이 작은 믿음의 등불이 꺼지도록 계속 역사합니다. 이 왕들의 씨를 말리려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의 이 믿음의 씨를 대가 끊겨지도록,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믿음의 씨와 한 등불이 될 만한 자들을 죽이고 멸절시키는 일에 사단은 배후에서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함으로 아달랴가 이랬고 다윗 왕조는 거의 진멸될 뻔했습니다. 아달랴 입장에서는 내가 승리했다, 이 왕가가 씨가 말랐다, 진멸되었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악이 득세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와 가나안 이방 신들을 유다 민족에게 아달랴는 급속도로 확산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달랴가 누굽니까? 이세벨의 딸입니다. 바알의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혁명으로 인해 바알 숭배의 씨가 멸절하고 그 불꽃이 사그라들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남유다에 시집와 있던 아달랴는 돌파구를 찾아서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이 바알의 정체성을 다시 확산시키고 이 악한 것들의 대를 이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지쳐서 쓰러질 때가, 또 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후에 있는 사탄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나라를 퍼뜨리고, 자신의 나라가 이곳에서 회파당하면 다시 이곳에서 건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이곳에서 그 불빛이 꺼지면 저곳에서 다시 불을 켜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자기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패배했고 사단의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괴롭히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넓으신 섭리 안에서 이 아달랴의 폭정을, 또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남유다에게는 일종의 훈육이요 채찍질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채찍질하시고 다시 겸비하게 하십니다. 다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자들로 무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채찍질을 하되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 작은 등불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은 판도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먼저 믿음의 후손들을 양육하고 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약의 자손들을 키웠습니다. 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요아스를 6년간 기르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한 믿음 한 등불 안에서 이 세력들을 규합시켰습니다. 가르치고 교육하였습니다. 유일한 믿음의 후손을 존귀하게 기르고 잘 보존해 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구체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호야다도 힘들고 지칠 때 있었을 것입니다. 6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키십시오. 나는 내 작은 등불에 믿음 드리고 그 다음 내 발에 등불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작은 순종을 오늘도 하루하루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사역을 주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사역을 지키고 보수하는 것이 제사장의 세 번째 역할입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순종했고 온전한 희생 제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인이 먼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본인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단체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그 세력은 한 말씀과 한 믿음으로 규합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신실하게 교육하였습니다. 요아스가 이어지는 12장에서 큰 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되는데 그것도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너무도 좋은 멘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성전과 성전에서 사역하고 가르치고 그 성전을 지키고 보수하는 일에 여호야다는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두 번째로 아달랴와 추종자들을 척결했습니다. 요아스를 왕위에 옹립해서 이제 다 됐다라고 그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근원과 그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숙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단을 척결하고 사탄의 언덕인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꽂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믿음 없는 자들과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사탄의 자식이라고 꾸짖으며 사탄의 세력과 전쟁하셨던 것처럼 제사장 여호야다도 영적인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이 우상 숭배의 제단을 헐고 우상 숭배를 진멸시키는 것에 영적인 전쟁을 몰두하였습니다. 그리야 이 전쟁의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불신과 불의와 거짓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여호야다는 전쟁하며 전진하고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요아스를 즉위하게 한 후 세우게 하매,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한 것이 요아스를 왕에 옹립시킨 후 가장 먼저 여호야다가 했던 일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언약은 옛 언약이 틀려서 새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언약의 참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다시 언약의 본질로 돌아가고 회복함을 선포하고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본질을 향해서 여호야다는 영적인 리더십을 이끌어 백성들이 이 본질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를 아십니까? 이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야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호야다를 알고 있는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관계적으로 안다,
좀 이제 우리가 와닿기 쉽게 표현하면 친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 보면은 서로 친한 친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베스트 프렌드. 우리 이제 요 정도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줄임말도 좀 알아야 합니다. 베스트 프렌드를 줄이면 어떤 말이 될까요? 베프라고 합니다. 베프. 이 베프는 아무하고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친하고, 그리고 시내의 길을 이렇게 가보면 이 이제 다음 세대 이렇게 베프들을 보면 참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차림이 똑같더라고요. 이 두 여학생이 가는데 색깔도 똑같고 옷의 종류도 똑같고 신발도 똑같고, 그래서 서로 얼마나 친하고 좋아하면 저렇게 옷까지 똑같이 다 입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니네 똑같이 입었다 하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다릅니다. 그리고 얘가 나 따라했어요. 그럼 이 친구가 발칵하면서 제가 나 따라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멀리서 바라보면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친하다는 것, 그리고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내 앞에 섰을 때 많은 사역과 그리고 업적들과 초자연적인 이적들과 많은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때 너를 판단할 기준은 단 한 가지다. 나를 닮았는가? 나랑 친한가? 내 마음에 합한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야다는 참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평가를 그의 인생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자 여호야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잘 아시듯이 우리도 그를 잘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본질적인 열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자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자라는 이 길을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확합니다. 우리도 여호야다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 사람, 작은 믿음이지만 한 등불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등불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불씨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꺼지지 않고 깨뜨려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우리들을 삼키고 이 등불을 꺼뜨리려고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씨를 끊어버리려고 사단은 아주 그 목표로만 우리를 향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적마귀 사탄, 이 모든 사탄의 권세와 능력은 이미 패배하였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등불, 이 성령의 불씨는 영원한 것이고 절대로 그 어떤 세력도 꺼뜨릴 수 없는 그런 등불이고 불씨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는데 누가 이 등불을 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정과 자녀와 나와 관계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부터가 가장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우상의 제단을 깨뜨리는 삶, 성전을 사수하고 지키는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여 끝까지 봉사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피와 땀으로 함께 세워 나가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다 받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등불과 불씨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전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며 내가 너를 안다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